2024년 5월 6일 월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2절 말씀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대는 그렇게 큰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구걸하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 그만큼의 물질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때 그저 그가 하던 식으로 구걸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되지 않지만 성경이 기록된 원어에서는 그가 구걸하는 행동을 표현한 단어에 그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구걸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눈을 마주치며 간곡히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아서 성전 안에 들어간다? 이건 전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먹고 살 수 있는 일시적인 물질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의도는 구걸하던 이 사람의 생각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사도들은 구걸하던 사람이 꿈꾸지 못하던 것, 기대하지 못하던 것을 주려 합니다. 6절 말씀 보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전혀 꿈꾸지 못하던 일어나 걷는 일을 그에게 베풀어주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구걸하던 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한 가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사도들은 이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치유의 능력을 갖추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 병을 지금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출신의 바로 그 예수님, 구원자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구걸하던 이 사람을 고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던 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했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여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신 것은 구걸하던 그 사람은 생각한 적도 없는, 생각할 수 없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은 온전히 나음을 얻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병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그 팔레로 끌어당기는 거에 딸려온 것이 아니라 병자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온전하게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8절에서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뛰다, 서다, 걷다, 들어가다, 걷다, 뛰다, 그리고 찬양하다. 이 표현들은 모두 그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실 원래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설령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걸을 수 있게 됐다 하더라도 근육과 힘줄이 힘을 얻어서 제대로 걷고 뛰려면 오랜 재활의 시간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이 사람은 즉시 걷고 뛰어다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이 사실은 그의 나음이 일시적인 거나 부족한 나음이 아니라 온전한 나음, 온전히 완전히 치유됐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는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누가 그를 고쳐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걸하던 그 사람이 바랬던 것은 은과 금 이것이었죠. 그런데 구걸하던 그 사람이 바랐던 것보다 더 큰 선물,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곧 나음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의 육체의 회복과 더불어서 영혼의 회복이죠. 육체와 영혼의 약함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절망 가운데 살았던 바로 이 사람은 육체가 회복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육체와 영혼이 온전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바로 그것, 예수님 말입니다. 사람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수고해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라고 하는 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과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돈이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의 크고 작음, 부의 유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떤 편의도 더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게 어떤 장애를 가져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의 형편에 더 좋음 아니면 부족함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 그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기대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진정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내게 있는 바로 그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가 되어야 함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를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삶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에 복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를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내 안에 있는 소중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에 헌신하는 것을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그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